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감동에 부활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시켜서 정의해 주신 가장 명령한 정의 중에 하나가 나는 빛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그 빛 자체라는 거죠.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빛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right가 아니라 the right예요. the right, 그건 뭐예요? 그냥 그 빛,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완벽한 하나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다시 이어지는 말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빛인데도 불구하고 선명한 빛을 보는데도 그 빛을 영접 안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은 빛보다 어두움에 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들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선한 일에 호기심이 작동합니까? 아니면 은밀한 일, 뭔가 정말 죄된 일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굳이 성악설과 성선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악으로 흘러갑니다. 애기들 보면 순진할 것 같죠? 귀엽고 착하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애들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 안 합니다. 탐욕도 많습니다. 자기 거 뺏기면 막 발버둥 치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형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내 거 찾으려고 애쓰고 자기 멋대로 성질도 부릅니다. 다듬고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이들의 미래일 거예요. 이런 속성을 지닌 인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일한 한 분의 만남이죠.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 육정으로는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 얘기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아버지로 함께 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는 거는 물과 세례와 성령, 바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빛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빛된 백성들로서의 자격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우리 전에 성냥불 쓸 때 어둠에서 뭔가 찾을 때 성냥불을 딱 켜면 성냥불이 황이 붙으면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뭔가 물건을 찾을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시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손이 뜨거워서 놓쳐버리면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어둠이 옵니다. 다시 성냥을 켜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빛이 있을 동안에만 뭔가 할 수 있고 찾기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힘을 잃었던 그 순간, 어둠이 무릎을 꿇고 우리 사이에 빛된 그 주님 앞에, 빛 앞에 어둠이 무릎 꿇는 그때 바로 예수 믿을 때다.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둠 밤 시대리라는 찬송처럼 할 수가 없는 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의 절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얼마나 시간의 압박, 긴장감이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긴장감 있게 살아가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흔히들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라도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간다고.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빛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잘하셨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빛을 찾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빛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빛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예배해야 돼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더 늙으십니다. 더 바빠지실 거예요.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때 해야 되는데 그 언제가 그때가 올까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 어둠에 갇히고 말 것이에요. 이번 세월호 사건 속에는 정말 가슴 절절한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배 안에서 배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기울어가는 순간 부모님께 보낸 문자 한 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울었습니다. 짤막한 한 구절 말,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라고 엄마에게 보냅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평상시의 답변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아들 사랑한다 하고 하트 뿅뿅뿅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의 문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그 아이는 했어요. 이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꼭 해야 할 말을 못한 그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가슴도 타들어갑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참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을 쫓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빛을 믿습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하면서 새로 이사간 가정에 아파트 호수 위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드렸습니다. 호수 위에 예쁘게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지고 우리 교회 건물 그림이 있는 예쁜 교패가 붙여집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집 앞에 교패 하나만 붙어도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효성중학교의 성도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 각오와 결단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갖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러나 성경은 서글픈 말씀으로 오늘의 이런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빛이 그들 앞에 완전히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충분히 빛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한 채 자신에게 갇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서 또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제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뮤지컬 헤롯이라고 하는 스토리의 모티브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사울도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모티브가 돼서 지난번 여러분이 보신 뮤지컬 헤롯이 나온 거죠. 왕족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들이 관리 중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기억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온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죠. 들키면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되고 남이 예수를 만났다는 걸 알아서도 안 되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이목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갈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갈증으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서 그 말을 듣는 거죠.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듣게 된 말도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가 육성으로 귀에 들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주요 인물로 찍게 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들어올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를 잡으라고 이렇게 혼내키는 그 장면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이죠. 7장 50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이거? 왜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보지 않은 채 우리는 심판하고 있습니까?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 거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말로 딱 일축합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일말의 재고의 가치도 없이 그 사람 말에 검증하고 그 사람의 기적이 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본질에서 물어볼 것도 없이 갈릴리에서 노는 애들이 뭘 하냐. 안 돼. 그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생무시한 거죠. 자, 그들의 말에 다시 니고데모는 반론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후로 시간은 또 한참 흘러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드디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어마어마한 분량의 시체를 쌀 수 있는 방부제와 향료를 가지고 와서 나도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시체, 예수의 시신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와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도 한번 뮤지컬 스토리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광호 전사 어디 계세요?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고민이 많았던 사람, 심정적으로는 예수께 동의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발발발 떨다가 한마디 건넸는데 확 또 찌그러든 사람, 그러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나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고 세상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19장 38절 말씀은 이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단계 높은 수준 예수의 제자예요. 하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지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번민했을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냥 드러나는 건데, 빛은 세상에 보이면 그냥 남들이 다 그냥 알아버리는 건데, 그걸 감추고 살려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긴 그 사람.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오죠.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가 자손 대대로 자신의 자식들을 묻어두려고 했던, 준비했던 그 무덤, 우리가 많은 부활절 때마다 늘 보게 되는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무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세마포 옷이 하나 있었는데 천사가 있었던 그 많은 스토리의 주인, 그 배경이 되었던 그 무덤의 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재앙에 가까운 거죠.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 여러분 교황 앞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릎을 꿇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한 장면이죠.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교황에게 반발하면서 교황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교황은 거기에 맞서서 하인리 4세를 파문시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래서 황제와 교황이 정면 충돌을 벌입니다. 승부는 어떻게 났을까요? 황제의 참담한 패배로 끝납니다. 스위스의 한 작은 성이었던 카노사 성에서 1077년 1월 21일 중세 역사를 통해서 가장 추운 해였다고 하는 그 1077년에 1월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찬바람 맞는 카노사 성 앞에서 맨발로 나무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3일간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무릎 꿇은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계사에 남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카톨릭에게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도 황제를 무릎 꿇게 하고 3일 동안 거기서 석고대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교에서 파문당하는 출교는 교황이 파문당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관리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간부급들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에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겉모양으로 볼 때는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라는 것이 겉모양이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확 까서 속살까지 보여줘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성경이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을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빛을 사발로 덮어놓고 빛을 가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와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려놓은 채 사람의 영광을 잡으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예수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살해범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바꾸지 않겠다. 세속적 영광과 나는 교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뭡니까? 사람의 영광은 내가 편안해지고 더 잘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진 하나 올렸더라고요. 세계 GNP의 국가 1순위부터 쫙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쓴 글, 이 순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믿고 잘 사는 나라 되고 GNP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까? 1위부터 3위까지는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1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다 위에 다 있어요. 미국은 6등인가 7등인가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국가가 된다. 그러면 카타르는 얼마나 하나님 잘 믿길래 그렇게 훌륭하고 부자가 나라가 됐을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 얼마나 북쪽을 받았길래 땅에다 파이프만 꽂으면 돈이 줄줄 나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서 땅을 일구고 씨 하나 심어서 쌀 한 톨, 배추 한 포기 얻으려면 그렇게 생고생을 해갖고 얻는 이런 나라는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놓으니까 교회가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바뀐 거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동댕이 치는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주신 팔복은 이제는 복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게 복입니까? 그런 걸 복으로 따지자면 제일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고 제일 재수없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도 지지리도 없이 고생만 즉사하게 하다가 그러고서 억울한 누명 쓰고 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출교를 당할 게 두려워서, 돈 손해날 게 두려워서, 자존심 깎일 게 두려워서, 시간 손해나는 거 정도가 두려워서, 몸축 날 거 두려워서,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존중하는 교회, 이름도 날라 그러고 교회에서 존재감이나 더 세우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더 이름만 높아지고 세력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추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이 추악한 일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나온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였지만 제자로서의 삶도 살지 못했고, 제자였지만 제자라고 자신을 증거하지도 못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의 자녀들의 삶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행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영광과 버러지의 영상과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욕망으로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구원파의 사이비 종교원들이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런 추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내 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구원파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돈을 벌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뱃속을 챙기는 흉악한 사탄의 무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어오려고 발버둥 치진 않았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 작아지게 하시고 보이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우리 독생자 예수 앞에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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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1, 2분만이라도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의 영광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낸 삶이 내 삶이 되길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돕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식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이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영광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영광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돈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슬픔을 당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민족 앞에 무릎 꿇은 모든 교회와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